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참자를 길게 해야 돼요. 참 뭐라고 할까요?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우리 성도님 격려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더욱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우리가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 튼튼히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삶이 즐겁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삶에서 감당해야 되는 무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일이든 그리고 또 주님의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 앞에 또 벼랑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무엇이 가장 힘들 것 같습니까?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관련된 일이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사람을 다룬다 하는 말은 저는 싫어하는데 어쨌든 그냥 막 쓰는 용어로 사람을 다루는 일이 제일 어렵다.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기계는 보면 그냥 정해진 대로 답이 나옵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고장난도 뭔가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죠.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과 관련된 일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내 충실한 조교가 있죠. 조수가 있습니다. AI 조수가 있죠. AI 조수한테 근거를 대가면서 저하고 계속 이제 조수하고 합작을 해서 만든 게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사람과 관련된 일, MG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MG도 가장 어려운 일은 정통부에서 만들어내는 공감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공감이란 거기에 나오는 일입니다. 내용입니다. MG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MG들도 사람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려울까?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 네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일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 통제 불가능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통제 불가능. 그렇죠? 제가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저하고 35년 이상을 산 아내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남이야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어요. 직장에 나의 부하라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천만에 만만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감정, 기분, 반응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까요? 없죠. 절대로 없죠. 또한 성격과 가치관이 충돌됩니다. 자라온 환경이 같을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주희자매하고 종천 형제가 결혼하는데 얼마나 다르게 살았겠습니까? 30년, 40년 가까이. 그런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면 그게 제대로 이 성격과 가치관이 한 방향을 향해서 갈까요? 우리 순재와 우리 호진 자매도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안 부딪힐까요? 맨날 부딪히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도 다르죠. 그리고 또
논리보다 감정이 우선되는 게 사람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막 해결책을 내놔 보십시오. 그러면 또 내 마음 못 알아준다고 막 반박합니다.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좀 해. 그렇다고.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냥 해답을 내려고만 노력하죠. 근데 아내는 그냥 그렇다고만 하세요. 그렇다고.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내 마음이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해결책을 내놔도 해결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치와 실망감은 늘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내가 해준 게 상대방의 기대치에 만족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또 오해도 받고 상처도 일어나니까 서로 막 피로감이 쌓여갈 때도 서로에게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사람 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보면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묶여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중대한 임무를 떼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몇 년이나 묶여 있습니까? 2년이나 묶여 있어요. 야, 바울이 2년이면 그 터키 지역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나 아니면 마케도니아나 아니면 그리스나 이탈리아에 가서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게요. 셀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2년 동안 사람들에게 묶여 있는 장면을 오늘 긴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2년 동안 폭동으로 막 제압하려고 그러고 막 몰래 들어가서 암살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막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는 구금 상태에 놓여 있는 게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요.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3명이 나옵니다. 3명 나와요. 그게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뭔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지만요.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온 빌런, 악당 3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 빌런 3명이 오늘 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인데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참 고약하고 어렵고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도자가 한 명도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정말 같이 지내기 힘든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지내면 좋을까? 이렇게 벨릭스나 베스도나 아그리빠와 같이 우리가 오늘 본문 아주 꼼꼼히 읽어보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나요? 있습니다. 늘 있어요. 같이 지내기 힘든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지내야 할까? 먼저 벨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벨릭스 이 사람은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아주 불의에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화면 좀 하나 넘겨주시면요. 이 벨릭스를 우리가 그렇게 딱 정의할 수 있어요.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불의에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바울은 죄가 없기 때문에 풀어질 수 있는데 2년 동안 꽁꽁 다리를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읽질 않았지만 24장 27절에 보면은 2해가 지난 뒤에 이때 바로 벨릭스가 꽁꽁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은근히 바라고 있어요. 24장 26절에 나오죠.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러니까 뭔가 이 바울은 힘 있는 사람 같거든요. 유대인들도 함부로 못하고 막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저놈을 죽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영향력도 대단한 것 같고 이 지금 가이사라에 묶여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류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막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헌금을 걷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으니까 야, 이것 봐라. 이 사람을 뭔가 족치면 나오겠다 하는 걸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펠릭스가 그걸 아는 거예요. 2년 동안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죠. 바울에게 2년이란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와 그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팀들의 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2년이면요 거의 터키 지역을 한 번 돌 수 있는 지역. 그것 동안 꽁꽁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묶어놓고 있는 아주 불의한 사람이 이 펠릭스입니다.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 이 2년이란 시간이 귀중한 시간인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26장 17절과 18절 우리가 읽었죠?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간증하는 내용 중에 그 17절 18절에 보면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들게 하라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일을 못한 겁니까? 한 겁니까? 못한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그 시간을 뺏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꽁꽁 묶어놔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이런 불의한 자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불의한 자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협하지 말아요. 타협하지 말아요. 이런 벨릭스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탐하고 불의에 무감각한 자한테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울 사도의 모습 아닙니까? 2년 동안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왜 모르겠어요? 야, 2년이 엄청난 시간인데 2년 동안 그냥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그냥 구금 상태로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불의에 타협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불의에 왜 타협하지 말아야 할까요? 불의에 타협하면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의에 동조하면 동조할수록 불의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은 500만이라고 어떤 사람은 700만이라고 어떤 사람은 1000만이라고 해요. 그럼 최소 500만이라고 합시다. 그럼 500만의 크리스찬들이 불의에 타협하지 않기로 이제 오늘부터 다 결심하고 불의에 타협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 우리나라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우리나라 더 잘 살게 된다고 믿습니다. 전 우리나라가 더 세계에서 정말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의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부름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종으로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불의에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불의에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까? 작은 불의에 타협하면 큰 불의에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비유가 있죠. 새운동화를 샀습니다. 저도 아내가 새운동화를 사줬습니다. 새운동화를 샀는데 거기 처음에는 막 그걸 아까워가지고 발도 사뿐사뿐 걸어요. 근데 하얀 운동화가 이제 뭐 누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비 와도 처벅처벅 걸어 다니는 거죠. 이게 작은 불의에 타협하면 큰 불의에 타협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비 올 때 보십시오. 비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한 방울이에요. 우산 쓰고 가다 막 한 방울 안 맞으려고 막 이러다가 막 다 젖어봐요. 우산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처벅처벅하죠. 그게 오히려 홀가분하죠.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작은 불의에 타협하면 큰 불의는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부해야 자신도 모르게 무감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왜 불의에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까? 불의한 이득은 결국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이득이 나에게 뭔가 갖다 줄 것 같죠. 그러나 결국 손해를 본다고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봐도 잘 압니다. 노름에서 부자 됐다고, 노름에서 떵떵거리며 산다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천지 없습니다. 노름하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름하면 노년에 돼도 정말 불쌍하게 삽니다. 잠언에서도 알려줍니다. 잠언 1장 19절을 보면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무섭죠. 우리가 불의한 이득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불의한 이득을 탐내면 결국 손해를 가져오는데요. 잠언 15장 27절을 보면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벨릭스와 같이 불의한 이득을 탐하면 자기 목숨도 자기 집에도 해를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에 왜 타협하지 말아야 될까요? 불의에 타협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됩니다. 불의에 타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입고 쓰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불의에 타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말 못 믿어요. 나는 이 말을 조금만 믿고 내 힘으로 타협해서 내가 쌓겠습니다. 그런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의에 타협한다는 것은 결국 의로운 방법은 결국은 잘 되지 않아요. 의로운 방법으로 살아봐야 그냥 깡통밖에 차지 않아요. 불쌍하게 살아요.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맞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불의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묵묵히 2년 동안 구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바울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벨릭스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불의에 무감각한 사람하고는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지내기 힘든 사람,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을까? 우리가 두 번째로는 베스도를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베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남을 의식하고 주변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남을 의식하고 주변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베스도는 누구예요?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사람이 바로 베스도입니다. 24장 27절에 나오죠. 두 해가 지낸 후에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왔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막 예루살렘도 올라가서 막 일하고 다시 또 가이사라로 오고 막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막 25장 4절 6절 가운데 보면 막 바쁘게 움직입니다. 나름대로 똑똑해 보여요. 그런데 2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막 유대인들이 난리를 피고 있거든요. 그놈을 죽여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데려와라. 가이사라에 묶여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데려와라. 막 유대인들이 난리를 핍니다. 그때 베스도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이런 가운데 그래서 베스도는 25장 9절에 보면은 꾀를 냅니다. 누구를 끌어댑니까?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뭔가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남을 의식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죠.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걸 알아요. 죄가 없는 걸 압니다. 베스도도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을 25장 9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혼자 이거 골치 아픈데 해가지고 25장 18절에 보면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아그리빠 왕을 끌어들입니다. 아그리빠 왕을 끌어들이면서 자기가 거기서 정치적으로 이걸 뭔가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노련한 사람이죠. 노련한 사람입니다. 주변 눈치도 보고 남을 의식하면서 노련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을 이제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중요한 건 뭡니까? 남을 의식하면서 주변 눈치를 보는데 풀어주지를 못해요. 25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죠. 그런데 남의 눈치 보고 유대인 정치적으로 막 노련한 그 기교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을 살피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베스토의 그 취하고 있는 처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감잡았습니다. 아, 벨릭스하고 다르지 않다. 감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25장 11절에 보면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바울이 감잡은 겁니다. 아, 베스도도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스도처럼 남을 의식하고 주변 눈치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 의지하면 다른 어떤 결과를 금방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다리를 잡거나 뒤통수를 치거나 의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누구를 바울 그 로마 제국 황제에게 상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오늘 25장 11절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람을 피해 다니면서 나만 고고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가 아니라 의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의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해라.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베스도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속아줄지언정 속아줄 수는 있지만 속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용당해 줄 수는 있어요. 다 알고. 그렇지만 이용당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같이 순진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럼 고민이 되죠.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할까요?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좋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체면을 중시하고 남의 시선을 중시하고 막 정치적으로 노련하게 막 그걸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의지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 사람도 긍휼히 여기기는 해야 되지만 신뢰하고 의지하기는 힘든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친밀하게 우리가 함께 목장에서 교제하는 목원들, 그리고 매주 함께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자기의 깊은 기도 제목 나누고 거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적용을 나누고 그걸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고 함께 기도한 열매를 함께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 빼놓고 그냥 세상에서 무언가 될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의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더해주는 사람을 의지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목장의 목원들이고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해서 내 것을 다 나누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뭡니까? 나의 지체와 같습니다. 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한번 주변 돌아보세요. 제가 여기에 계신 한 40명 의지하면 저 삽니다. 그런데 이 40명, 50명 빼놓고 다른 데 기웃기웃하고 뭔가 모르는데 될 것 같은 사람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각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인데 우리가 서로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이 지내기 힘든 사람과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그리빠는
많이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입니다. 이 아그리빠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거기에 누구를 죽이죠? 야고보가 첫 번째로 살해를 당해 완전히 목이 잘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윗대 조상을 가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2세 이하는 다 죽여라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 나오죠? 그게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지금 유대 지역을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오랫동안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그 습관, 그 종교, 그리고 또한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가문이 이 아그리빠 가문이에요. 헤롯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의 문제를 가지고 아그리빠하고 지금 상의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13절에서 23절까지 쭉 보면은 지금 베스도가 아그리빠하고 상의하는 모습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바울은 그럼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으니까 바울이 상세하게 자기 간증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상세하게 자기 간증을 할까요? 이 아그리빠는 유대 문화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세하게 증거하는 게 26장에서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이 세 번째로 간증하는데 유대교를 잘 아는 아주 반질반질한 이 아그리빠를 향해서 강력하게 전도하고 있는 장면이 26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여기에서 자기가 죄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랜 그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증조하러 때부터 여기까지 유대인들을 빤히 알고 반질반질한 이 아그리빠를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게 하려고 전도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만나고 있죠. 그런데 아그리빠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26장 28절에 보면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가문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이 아그리빠는 쳐버린 겁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 악독한 야고보도 죽이고 세례 요한도 죽이고 이 악독한 집안의 그 가문의 이 고리를 끊을 기회를 아그리빠는 결국 놓치죠. 바울 사도는 이제 타협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베스도와 아그리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전도할 뿐입니다. 많이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참 어렵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무슨 얘기를 하면 아는 척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로도 대응합니다. 그리고 기막히게 종교적인 용어를 쓰면서 기가 막히게 대응합니다. 참 어렵죠.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대학 때부터 군대 있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는 척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런데 삶은 없어요. 남 하는 거 다 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다 삶이 없어요. 똑같은 짓 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알지만 삶이 없는 거죠. 그때 저는 헌신적인 한 명의 군종사병, 제가 82년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그야말로 막 야삽이 막 오가고 그야말로 막 식판으로 막 싸대기 맞고 그럴 시대예요. 근데 군종사병은 그렇게 맞으면서도 웃으면서 주일에 가서 하루 종일 교회를 섬기고 막 거기 온 사병들 그냥 자기 돈 없는 돈 있는 돈 다 털어서 섬긴 그 군종사병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되고 교회에 정말 조금이라도 발붙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군종사병 궁금하지 않아요? 이윤남 목사님인데 순복음교회에서 30년 가까이 사역하다 지금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복을 부어주셨어요. 만복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뉴욕 오면, 미국에 오면 버지니아 꼭 들리라고. 자기가 가만히 앉았어도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 그러면 테슬라, 그 2억 가까이 되는 테슬라가 딱 자기를 데려다 준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해 보면 아그리빠 왕 같이 아는 척 믿는 척하는 사람은 우리가 타협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그냥 전도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지 않아요. 할 말 다 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뭔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6장 14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과 우리가 뭔가 함께 동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전도할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늘사랑교회 정예부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우리 바울 사도가 지금 26장 1절부터 18절까지 강력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꿀리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타협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었나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저를 붙들고라도, 아니면 장로님들 붙들고라도,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AI를 통해서도 내가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전할 수 없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 우크라이나에서 한 자매가 왔어요. 조그맣게 만든,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 그냥 공예품을 팔려고 온 거예요. 그 제가 10,000원을 주고 하나 조그만 걸 샀는데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예요? 그랬더니 오소독시니까 우크라이나는 정교회가 85%거든요. 정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세례 받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시다. 오늘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어쨌든 그런 자매님들이 언제 누구나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쓰는데 충분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같이 지내기 힘든 사람들 속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아주 빌런 3명 나왔죠?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그 3명 나왔습니다. 그 3명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긍휼히 여기며 전도할 대상으로만 여겨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오늘 더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불의한 벨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이 벨릭스는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불의의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우리 늘사랑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엄마 뱃속에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요?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나와 관계가 새로워졌다. 내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불의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조금 곤란해도 의로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잠언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의인에게 주는 복입니다. 또한 잠언 11장 8절에서는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와, 이 말 맞지 않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가 아무리 세상에 넘쳐나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베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스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베스도는 남을 의식하고 주변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나의 체면이나 막 정치적으로 노련함을 어떻게든 꾸려가지고 나를 돋보이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투명한 삶, 거짓 없는 삶, 주님 앞에서 떳떳한 삶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게 더 즐겁지 않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냥 주변에 눈치 보고 주변 사람들 막 기웃거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실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아그리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아그리빠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이 알지만 믿지 않아요. 형식적인 종교인 같습니다. 막 문화도 알고 특성도 알고 종교도 알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말로 대받아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이지만 않고 주변 빙빙 돌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침 가운데 그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표로 인을 치시고, 너무나 소름 끼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너는 내 거야 도장을 꽝 찍어주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벨릭스나 베스도나 아그리빠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부르라고 살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늑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계속 선포를 하면 하루에 10분씩 선포를 하면 그것이 이 전두엽 피질에 아예 새겨진대요. 전두엽 피질에 새겨지면 뇌가 거기에 맞게 작동하려고 한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전두엽 피질에 뭘 새기고 싶습니까? 뭘 새기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입니다. 나는 신실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걸 우리 전두엽 피질에 새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그 전두엽 피질에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새겨지고 뇌는 거기에 맞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가 막 설쳐도 그래 너도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신실한 자야. 나는 성령 충만한 자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대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야, 쟤는 복 주고야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야,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해야 되겠다, 내 저 사람을 신뢰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정말 품위 있게, 정말 멋지게 알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새 악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정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신실한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야, 이 사람은 정말 복을 줘야 되겠다, 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을 진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품위 있게 알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